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시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이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며 또 이 말씀을 기대하며 믿음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해주시고 비록 소수이나 믿음이 큰 자들로 모이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온 영과 온 혼과 우리의 마음과 몸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함께 나누며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행함으로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 주님 성령께서 씻으시고 회개케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의뢰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I am statement 해가지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는 무엇이다라고 자신을 계시하시고 증언하신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힘과 지혜와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빵이니라. 그래서 모든 인류의 빵의 문제를 그 땅에서 나는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 먹는 것이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주님을 마시고 주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화법입니다. 영의 말씀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혼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 육신이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는 거죠. 또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어둠 속에 걷지 아니하고 그 빛 대신 말씀으로 옳고 그른 것을 드러내므로 성도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야 할지를 자세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세요.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두 걸음 세 걸음 멀찌감치 가셔서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맞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고 설득도 하시고 하시면서 제자들이 회복해 나갈수록 주님이 베드로에게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다가가셔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회개하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한 걸음씩. 또 주님이 나는 양들의 문이라. 그렇죠? 그분이 문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문 자체이십니다. 유일한 문이시고 좁은 문이시고 그래서 명령을 하셨어요. 좁은 길로 가라고. 그 길을 찾고 두드리고 열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양들은 유일한 문, 생명의 문, 하늘의 문,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고 그 양들은 풍성한 꼴을 얻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유일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러셨죠. 그분은 부활 그 자체이셔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원수인 마귀가 사용하는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성도가 담대히 하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 땅에서 죽는 문제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노후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빨리 오셔서 늙어지는 것이 아니라 빨리 젊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염려하는 그 정도의 10분의 1 정도만 하세요. 거기에 다 신경과 이 물질을 너무 거기에 쓰지 마세요.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적당하게 적절하게 가장 잘 아시고 그 시간에 오히려 말씀을 읽으시고 공부하시고 들으시고 또 말씀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찾으셔서 남은 생애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전도하고 그 영혼을 건지는 일에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양육되어서 굳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주님을 잘 섬겨나가는 그러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에 함께 우리가 매진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번째인가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한 분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설교자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오늘 큰 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양들의 문이라 하셨고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셨고 선한 목자가 뺐네요. 그죠? 나는 선한 목자라. 제가 좀 목자라서 부족한가 봅니다. 자, 선한 목자라 주님께서 그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드린다고 했죠. 아끼지 않고 생명을 바쳐서 그 양이 해야 할 일들을 사실은 그 목자가 다 해결하는 거죠. 양의 문제는 목자의 문제입니다. 양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이제 2가지가 남았는데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자신을 계시하실 때 삼중적 표현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 같은 말입니다. 그 길이 생명이고 진리이시고 우리 주님의 전부가 되시는데 사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도마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는 이 장면입니다. 도마는 의심하는 대표적인 제자였죠. 직접 그 옆구리에 그 손바닥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부활을 믿지 못했던 내가 본 것만 믿는다는 아주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제자였어요. 믿음이 있으면서도.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답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한자로 길이 도죠, 도. 그죠? 길 도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역전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도를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이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길을 아십니까? 진리를 아십니까? 생명을 아십니까? 철학적이면서 종교적인 질문을 던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보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도가 무엇인가? 도가 어떠한 것인지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도를 찾는 구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길이 무엇인지 묻고 찾아다니는 수도사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금욕이나 수련이나 고행을 통해서 도를 닦는 수행자나 수련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를 깨닫기 위해서 명상을 하거나 혼적 달관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비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길을 찾았고 이 도를 알고 믿고 전파하는 전도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도를 아는 자들이에요. 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전도사들입니다. 다 전도자들이에요. 길과 진리, 생명이라는 단어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신 영적인 단어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도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길과 진리요 생명으로 임하신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알고 믿음으로 영접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생명의 길, 의의 길,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길을 전파하고 알리고 그분이 참된 길이고 유일한 길이고 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살아있는 길임을 믿을 수 있도록 전파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전도사, 한자로 얘기하면 도인들입니다. 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도인들 보시잖아요. 그죠? 그들이 다 도를 찾아다니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사실 도를 다 알고 깨달은 사실은 다 도인들이에요. 다 해탈한 사람들입니다. 다 득도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소유하고 있기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과 진리 되시는 생명이신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어떻게 전할 것인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17장 우리 20절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이 길, 이 진리, 이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전하였는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0절부터 보실 텐데요. 그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유대인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테네에 있는 이방인들, 그 마르스 신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20절부터 보시면 네가 우리 귀에 생소한 어떤 것들을 가져오므로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이는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있는 나그네들이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자기 시간을 달리 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때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일에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성경을 펼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경이 없어요. 성경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는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펼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증거했지만 바울 사도가 똑같은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만나서 무조건 성경을 펼쳐 들고 기록되었을 때 여기에 기록된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금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의 입장으로 내려가서 영적으로 끌어올리는 화법을 쓰는데요. 2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옆으로 지나가며 너희가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이 글, 즉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이 새겨진 제단을 발견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라.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그 섬기는 알지 못하는 신들 최소 3,000개의 우상을 섬겼던 아테네예요. 찾아보면은 그 신들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다 헤아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 3,000이 넘는 신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그냥 대표적으로 쓰고서 그걸 통해서 그냥 각종 우상들에 대해서 이게 우상 숭배했던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절대적으로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임을 이후에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알지 못하고 전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조상 제사를 섬기고 무당을 섬기고 각종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을 복음을 그대로 전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믿고 섬기는 그 우상이 바로 마귀이고 개역이 말하는 귀신이고 잘못된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소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사실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 입장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이제 설명하려고 그 전 단계로 지금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구약이나 율법이나 유대인들의 관습들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것들을 기초로 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겠다고 접근하면서 말씀 선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배울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기본적으로 전할 수 있는 로마서의 길, 요한복음의 길, 이사야의 길 그런 여러 가지 구령 훈련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또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감각을 단련해서 지금 이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해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지 어떤 말씀으로 접근해 갈 수 있을지 생각하고 또 말씀을 이게 준비하고 또 목사님과 또 사역자분들과 의논하면서 신방과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구령할 수 있도록 합력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과 회개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 17장 이후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조물주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그 조물주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세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에서 말하는 다가오는 세상과 심판에 대해서 소개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깊은 나락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전도서를 펼쳐서 인생의 허무함을 성경에서도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그 진리를 보여줌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경의 영광과 무엇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므로 다시 교회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또 참된 자아를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속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 그 속사람 새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므로 아무리 자기 개발을 하고 자아를 개발하고 가꾸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종말에 관심 있는 사람은 너무 좋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성경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므로 그를 자연스럽게 말씀 가운데로 복음으로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고 있는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오늘 읽으셨던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다시 보시면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시니 도마가 5절에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도마가 물었던 그 길, 사람들이 찾고 찾는 그 길을 여러분과 저는 이미 다 알고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도마에게 의심을 거두시고 믿음을 갖게 한 것처럼 이 길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전하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 예수님은 살아있는 길이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길은 살아있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길을 알지 못하고 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가 곧 길이요 할 때 그 길은 첫 번째로 살아있는 길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의거하여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전도자는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인데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살아있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다 이거예요. 새 길이다 이거예요. 옛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새 길이십니다. 그래서 유일한 길이시고, 이제 신약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은 새롭고 살아있는 이 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길 되시고 모든 일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 이 길이란 뜻은 영어로 the way입니다. the way, I am the way입니다. 근데 이게 방법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거든요. 주님이 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영어로는 보시게 되면 no way라고 할 때가 있어요. 가끔 들릴 때가 있는데 저도, 그러니까 길이 없다는 뜻이에요. no way, 할 수 없다, 길이 없다, 어쩔 도리가 없다, impossible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no way 하면 할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 이미 다 끝났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방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끝났다, 이제 어쩔 수가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했다,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불가능이 아니에요. 불가능이 없어요. 가능합니다. 왜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그 방법이라고 하셨거든. 그 길이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로 이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할 때는 불가능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곧 그 해결책이고 그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기가 막힌 방법과 요령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방법이시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17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믿음이 겨자씨 한 알이 있는 사람은 불가능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다짜고짜 너희는 불가능이 없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에 있어서 큰 믿음, 그 말씀을 100% 완벽하게 믿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이 자기 딸의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 주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찾아가신다고. 그 딸이 아파하는데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근데 이 백부장이 주님은 저희 집에 들어오실 만큼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집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 백부장에게 처음으로 칭찬을 하세요. 제자들에게도 칭찬을 안 하셨는데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믿음이 크도다 그러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주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씀으로 제 생명이 보존이 되고 제 노후가 보장이 되고 제 미래가 안전하고 우리 가정을 주님이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이 돌보시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주의 말씀 위에 주의 말씀으로 함께 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제일 잘 아시고 돌봐주실 거예요. 어떠한 믿음으로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으로. 여러분 가정이 어쩔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 할 도리가 없다.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할 도리가 없다. 다 해봤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안 된다. 그때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네가 찾는 방법이고 너희들이 찾는 그 길이고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있다고 믿을 때 불가능이 기적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역설의 주인공이에요.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구원 자체가 기적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우리가 사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임이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구원, 날마다 새로운 기적으로 사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언제나 길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우리에게는 언제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위로하시고 권면하십니다.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는 어떠한 일에든지 언제든지 길을 내시고 길을 만드실 수 있고 해결책을 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바로 방법이고 길이고 해결책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내가 풀고 내가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해도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 일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그 환경 그대로입니다. 그것을 바꾸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 사람을 바꾸시고 그 사람의 환경을 바꾸시고 그 사람을 다루시고 그 생사를 주관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려면 안 됩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하신다고요. 주님이 목자이십니다. 양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으로 주님을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심이요 불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도마가 지금 그렇습니다. 도마가 지금 주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의 마음은 전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의심 없는 제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마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믿으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도마처럼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답답해 여기십니다. 그 의심과 불신을 던져버리시고 오히려 주님이 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허상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거짓을 쫓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진리이신 주님을 소유하고 있기에 주님이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믿습니다. 아멘. 그런 줄로 압니다. 그대로 가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보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민수기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구약과 신약을 한 가지씩 찾아보면서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1절과 22절에 보시게 되면 믿음의 사람이었던 모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실 수 있는데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백성은 걷는 남자가 60만 명인데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 그들이 한 달 내내 먹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들을 위해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들에게 족하겠으며 그들을 위해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한데 모은들 그들에게 족하겠나이까.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주님께 한 가지 일에 있어서는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믿지 못하겠습니다. 저에게 60만 명이나 남자가 되는데 최소 200만 명에게 한 달 내내 고기를 먹으라고 하셨는데 무슨 수로 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여기에서 실족합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이 그 믿음을 더 크게 반응하도록 도우시는데 모세처럼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쭉 하다가 한 달 동안 고기를 200만 명에게 먹이시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먹이지? 주님께서는 먹이라 하셨단 말이에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의심과 불신으로 지금 주님께 여쭙는 장면입니다. 여기 23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 말이 네게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이제 네가 보리라 하시니라. 주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없을 때는 즉각적으로 도우시는 분입니다. 도마가 질문하자마자 믿음 없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의심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시정해 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감사하죠. 그러므로 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의심과 불신을 제거해 주시는 분께 나아가야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방법, 수가 있겠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심과 불신을 제거하고 나는 길이요, 내가 곧 방법이요, 내가 바로 그 수고 지혜고 지식이고 그 모든 보혜의 총화라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길이 있습니다.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고 여기저기 전문가에게 전화 걸고 요령을 구하고 답을 구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리고 여러분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찾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중요한 일, 시급한 일, 긴급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여쭙지 못하고 그 순간에 무릎 꿇지 못하고 전문가에게 달려가는 그 잘못된 의심과 불신을 제거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과 제가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도와달라고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교회로 갈 수가 있고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합하지 않는 성도에게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록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불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벽입니다.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은 불신과 의심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7장 1절도 같이 보시죠. 열왕기하 7장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에 엘리사가 이르되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1스아가 1세겔에 팔리고 보리 2스아가 1세겔에 팔리리라 하니 그때 한 귀족 곧 손으로 왕을 부축하는 자가 왕을 부축할 정도면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영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하늘의 창들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매 그 사람이 이르되 보라 네가 네 눈으로 그것을 보겠지만 같이 읽습니다.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면 먹지 못합니다. 체험하지 못합니다. 볼 수는 있어도 누리지는 못합니다. 이 전쟁으로 극심한 식량난에 처한 이스라엘 향해서 엘리사가 주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이 열왕기하 7장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비참합니다. 비둘기 똥까지 먹을 정도로 굶어 죽어나가는 자가 천지인데 그리고 적들에게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내일 이맘때 굶주림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다. 근데 이 귀족은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이 엄청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듯이 그 말씀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언행은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받고 지옥에서 하늘나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복음을 전해준 친구가 있었기에 그 친구의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기도하면서 제 혼이 구원을 받듯이 우리의 말과 우리가 전하는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렵다고 해서 다 했다, 안 된다, 어쩔 수가 없다 하지 마시고 어떻게 우리는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있다. 주께 있다. 주님이 길이시고 방법이시다. 우리가 주님께 물어보자. 주의 말씀을 찾아보자. 이러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를 좀 보셨고 신약도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19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 제가 몇 번 전했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이 장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외에 더 없으므로 우리가 가서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의 요약은 사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하시면서 실제로 의심 없는 제자들에게 여기서도 즉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성도 여러분, 의심은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철벽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고 화염 칼을 돌게 했던 그 화염 벽보다 더 큰 벽이 있다면 의심의 벽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마귀와 사망과 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의심, 불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복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우리는 의심치 않고 이분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함으로 그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떼어놓고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기 사람들이 무엇을 비방하고 있습니까? 그 길을 비방하고 있죠. 이 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누구를 비방하는 겁니까?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폄훼하고 교회가 하는 일들을 가소리 있게 여기고 비난하는 자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가벼이 여기고 있는 죄예요. 그 길을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9장 23절에 바로 그때에 그 길에 대하여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길에 대해서 지금 소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하지 않지만 예수님과 관련한 사람들, 관련한 교회,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다 지금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몇 장 넘기셔서 24장 14절도 보시게 되면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참고해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4장 14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각하께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며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나이다. 여기 이단이라고 하는 그 길, 여러분과 제가 전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2절에 벨릭스가 이것들을 듣고는 그 길에 대해 더 완전히 알고 있었으므로 그들에 대한 신문을 연기하여 이르되, 그 길에 대해 벨릭스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믿지를 않았던 거죠. 주님이 자신을 길이라고 친히 말씀하셨고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우리는 이 길을 알고 있고 전할 수 있고 그리고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길에 대해서 알리고 전파하고 영혼들을 구령하는 우리 광교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다, 안 된다, 끝이다 했을 때 마지막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방법, 바로 그분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분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2절부터 4절까지 읽지 않은 이유는 다음에 설교를 하려고 읽지 않았습니다. 그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분들이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구절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은 구원에 관련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결론을 일단 들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 가지를 제거하시는 주님을 보실 수 있는데 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장면이 아니에요. 여기 가지를 제거하시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기 위한 것이지. 여기서는 참 포도나무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으시고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포도나무의 품종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성경에는 들포도나무가 나오고요. 신명기 32장 32절에는 소돔의 포도나무가 나와요. 그리고 주님은 들포도나무, 소돔의 포도나무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사람으로서의 참 포도나무예요.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라는 말은 참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참고해서 그 옆에 이 포도나무라는 말씀과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할 때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면 좋아요. 그 참 사람 100% 그리고 완벽한 유일하신 참 사람,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하신 참 사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어둠도 없고 죄가 없는 유일한 사람, 이 뜻이 참 포도나무란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고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그 가지란 말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참 사람이신 그분에게 접붙여져서 같은 품종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참 포도나무인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할 때 이제는 같은 품종이 됐다는 거예요. 같은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하신 참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흠도 점도 없는 열매 맺는 삶을 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열매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에 충만해서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넘치는 죄악을 몰아내시고 씻어내시고 그 물컵에 물이 들어가면 물속에 있는 먼지가 밖으로 나가듯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생각들과 잘못된 것들은 그 말씀을 집어넣음으로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내시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고행을 하고 수련을 하고 내가 닦아내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씻어내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고 언행을 바꾸시고 행동을 바꾸시고 그 사람이 친절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고 사랑의 13가지 특성을 내게 하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참 포도나무예요. 접붙여진 너희는 가진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떠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유일한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유일하신 분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유일하신 분이고 하늘로 올라가신 유일하신 분이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유일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가지가 되면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자연스럽게 값없이 선물로 공짜로 믿음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시고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바라시고 기도하시고 또 그러한 삶으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지는 나무의 어떠함을 드러냅니다. 향기로 드러내든 잎사귀로 드러내든 열매로 드러내든 가지가 하는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지는 뿌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뿌리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뿌리가 아니라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열매를 내고 향기를 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보여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70번씩 7번 용서하셨겠죠. 그를 향해서 끝까지 참아주시고 모든 것을 견디시고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그와 함께 울고 웃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그들과 함께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막 세리, 창녀,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여인말 저말 다 하는데 본을 보이셨죠. 따라갈 발자취를 보이셨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키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아주 요즘 세상 말로 하면 진짜 까탈스럽고 아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소명받고 주님의 길을 간다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하는데 말씀에 대한 지식은 늘어가는데 제 삶은, 제 성격은, 제 마음은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였어요. 교통사고를 통해서 제 이 광대뼈를 부러뜨리셨어요. 4명이 사고가 났는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속으로 이 부러지는 바람에 제가 아산병원에서 전신마취하고 여기 광대뼈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이 있는 데서 가끔 막 입을 이렇게 벌릴 때가 있어요. 왜냐면 얘가 뼈가 이렇게 좀 껄끄러워가지고. 근데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제 뼈를 다루셨는데 제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어떻게 붙이셨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가른 흔적이 있는데 그때 마취를 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제 성격을 바꿔놓으셨어요. 제가 이 텐트에서 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깨끗한 곳. 베개에도 각을 딱 잡고 있고 이불도 딱 각을 딱 잡고 이렇게 있어야 잠이 오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지금은 영민 형제랑 저랑 둘이서 막 2마리 돼지가 자는 것처럼 그냥 둘 다 그냥 드르렁 쿨쿨이에요. 나는 일어났는데 너무 잘 자가지고요. 영민 형제가 저 텐트 구석에 목사님 잠자는 거 방해받지 않도록 저쪽에서 막 웅크리고 자고 있는 거예요. 불쌍해가지고 일 와서 자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정도로 둘 다 골아가지고 둘 다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편하게. 맞습니까? 코를 고르는지를 몰라요. 둘이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더라고요. 바꾸시더라고요. 말을 안 들으면 사고를 내서까지 여기를 강제로 뜯으셔가지고 너 좀 바꿔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너에게 붙겠느냐. 그 까탈스러운 성격에 복음 전해가지고 사람 영혼 구령하면 그 사람 비유를 또 맞추고 다 받아줘야 되는데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뭐든지 안 되면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두가 다 저와 같지는 않으시겠지만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주님처럼 바꿔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긍휼이 늘 차고도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